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알아봤는데요. 이 명령은 원한이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깎아내리지 말고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거짓말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어요. 증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조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증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때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며 그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거다라고 강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행동에 대해 다뤘어요. 근데 이 마지막 계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확 어려워진 느낌이죠.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이 계명은 왜 마지막에 위치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13강,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계명이 모든 계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통과하는 마지막 출구일 거예요. 이걸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또 나름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절도나 사기 전과가 없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은 죄의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죄의 최고 수위를 말한 겁니다. 생명 보호에 있어서 최악은 살인, 결혼 보호에 있어서 최악은 간음, 재산 보호에 있어서 최악은 도둑질, 명예 보호에 있어서 최악은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거짓 증언 안 했다고 10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절이나 수도원에 가면 평생 벽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10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한 사람도 자기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인가를 욕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두신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도록 뒷문을 잠궈버린 거죠.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탐심은 다 악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걸 구했어요. 물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당한 욕구와 욕심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은 식욕, 수면욕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바른 성욕은 결혼의 동기가 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떨 때 탐심이 죄가 될까요? 그건 탐심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예요. 10번째 계명은 9계명과 마찬가지로 탐심이 죄가 되는 조건을 말해줍니다. 그건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봤어.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올랐어. 친구가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너무 괜찮아. 이러면 축하해주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동시에 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차마 뺏지는 못하겠지만 뺏을 수만 있다면 뺏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면이.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감정을 느껴요. 저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모든 죄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시기와 질투가 없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도, 죽이고 훔치고 사기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사람의 마음을 제한하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10계명을 자력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극복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바울이 있죠. 바울의 인생은 누가 봐도 고생의 아이콘이자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행하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십상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족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해요. 우리는 만족이 환경 또는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막상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현재 나의 상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게 나에게 있었다면 오히려 독이 됐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해진 사람이 많아요. 더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길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족은 이 만족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배고팠고 추웠으며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죠. 안 좋은 환경에 처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성숙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늘지 않을 수 있고 질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내면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먼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이웃과 가정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내면이 좋아지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바울은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했어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겁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내 것을 주려고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이유는 예쁜 성,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쁜 성을 버리고 이제 새 본성대로 살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과거에는 남들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주는 자가 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주십시오. 관심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건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다 보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더 나아가 모든 죄악된 마음을 버려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탐심이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며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탐심을 버리고 선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린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한 탐심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 자족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이 악한 탐심은 힘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이 작동할 겁니다. 이 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마음이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악한 탐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